우리 전도사님은 앞에 있죠. 우리 책상에 있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옆에 사람이 없죠. 당신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십자가는 원래 가장 흉악한 형벌,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우리 구약시대 때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지어다. 나무에 매달아 죽인 게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이었고, 그래서 십자가 형벌이 로마 시대 때 잠깐 있다 사라졌어요. 왜? 가장 힘들고 어려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십자가 복음의 세 가지 방면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복음. 저는 이 십자가가 저주였어요. 저주. 무서운 공포의 형벌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주신 이것이 복음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세 가지 방면으로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로마서 6장 6절을 읽었죠. 먼저 서론에서 우리 계속 강단을 통해 나오고 있지만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하셨잖아요. 맞죠? 그럼 왜 죄가 해결돼야 되냐? 왜냐하면 사탄이 지금도 죄의 세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오는 것이 죄의 유통 과정이죠. 죄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와서 역사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 죄의 세력이 있는데 죄의 시작이 누구냐?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천지 창조 이전에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의 시작, 죄의 시초가 사탄이라는 거야. 지구상이 아니죠. 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죄를 지은 존재, 거짓을 행하고 반역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그 죄의 시작이고 죄의 세를 역사하는데, 그 말은 뭐냐? 직접적으로 너를 막 몸을 치고 공격하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을 범죄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죄의 세력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사단은 직접적으로 막 드러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여러분을 막 공격하거나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로마서 7장 8절 그리고 11절에 뭘로 속이냐? 기회를 탄다 했어요. 기회. 근데 어떤 기회냐? 계명이 주어지면, 다른 말로 율법, 법이 주어지면 그 법을 어기게 만듦으로써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타서 여러분 마음에 뭘 심어넣느냐? 탐심. 어떤 탐심이냐?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까? 그 탐심을 딱 심어줘요. 그러면서 속이죠. 뭘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직접 죄를 지었어요. 사단이 선악과를 따서, 뱀이 선악과를 따서 입에 먹여준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딱 죄를 짓게 됐죠. 그렇게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역사. 그 결과 속은 인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로마서 6장 중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는데 옛사람 그게 뭐냐? 아담의 후손이. 아담의 후손의 말은 뭐냐? 원죄 가운데서 태어난 인간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 그래서 옛사람은 뭐냐? 오늘 로마서 6장 6절 읽었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죄의 몸이 죽은 것은 죄의 몸으로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옛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뭐하냐? 죄의 종이 되어서 이 죄의 세력 역사는 사단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우상 숭배하고 막 전쟁을 하고 막 무당 찾아가고 그런 모든 일도 있냐? 죄의 종이 되었다. 아담의 후손으로 완전히 끌려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의 몸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 이 죄의 몸이 사실은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사망의 몸이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서 나를 죄를 짓게 만든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사단은 아담을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고 죄를 짓자마자 아담이 사단의 종노릇 하게 되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우리도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죄는 뭐냐? 죄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버려요. 이사야 59장 2절에 하나님과 여러분을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여러분을 멀어지게 만들어서 완전히 멸망받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이 작은 죄를 지어도 막 두렵고 떨리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언제든지 용서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결국에는 내 육신대로 세상대로 내 힘대로 살아야 돼요. 다른 말로 완전히 영적 노예가 돼서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이렇게 죄의 세로 지금도 역사에서 여러분 어떻게 만드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고 자꾸 여러분 죽음의 자리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죽음의 상태로 몰아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고 지옥 같고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자유자는 계속 사단이 만들어 문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세상이 만들어 문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우리 엘멘트들이 지금 학교 가면 학교 문화 있죠. 나중에 직장 가면 직장의 문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다. 임마누엘 누리지 않다. 그럼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임마누엘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문화에 안 끌려간 거야. 뜻을 정했다. 우리는 그 우상숭배한 고기와 술을 먹지 않겠다. 여러분 만약에 삼성 같은 대기업에 딱 입사를 했다. 근데 신입사원 연수회를 갔는데 고사상을 차려놓고 술을 따르는데 그 술 한 잔씩 다 돌린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상숭배한 술 안 먹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삼성 신입사원 연수회 이제 앞에 사장단 쭉 있고 임원들 쭉 있고 다 술 마셨네. 나는 기독교인이 술 안 마시겠다.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여러분 사단은 자꾸 그렇게 세상 풍조로 여러분을 속여요. 여러분 대학교 가면 이제 개강 파티, 종강 파티 하거든요. 술을 마시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술 취하면 죄지만 내가 그걸 알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하냐. 안 그러면 그냥 문화에 끌려가고는 천지 차이. 여러분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막 불신앙 이야기해요. 누구 욕하고 뒷담 까요. 특히 여자친구들. 전도사님이 들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화장실 같이 간 이유가 같이 안 가면 뒷담 당한다면서. 그럼 가서 뒷담 안 할까요, 친구? 안 하면 내가 왕따 되는데?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조, 세상 풍속.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고. 왜? 사단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양으로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게 사단의 본질이. 그래서 이렇게 세상 통속을 따라서 뭐가 그러면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 혼날 수밖에 없는, 노를 바랄 수밖에 없는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고등학교가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친구가 이상해. 맨날 술 먹고 막 오토바이 타고 댕기고 도박하고 욕하고 집 나가서 자고 뭐 끼리끼리 하고. 근데 그 친구랑 어울려 다닙니다. 부모님이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나겠죠. 그러면 올바른 부모님이 어떡할까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못 나가게 해야겠죠. 맞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만들어요. 그래서 늘 뭐가 오냐?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재앙과 심판이 뭐로 나타나냐? 개인과 가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문제로, 위기로, 사건으로, 사고로, 질병으로. 세상에는 전쟁, 기근, 재난, 막 원자력 발전소 터지고, 쓰나미 오고, 전쟁 터지고, 막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경제가 다 무너지고, 그런 걸로 또 쭉 오는 거야. 그게 죄의 세력을 역사한 사단이 결국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누가 오셨냐?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 어떻게 하냐? 우리 죄를 위해 오신 그분,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 또 그분이 하신 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그 일을 믿는다는 건 뭐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 그 분을, 그 존재 자체를 내 안에 모셔들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연합하여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중에 오늘은 뭐냐? 십자가.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은혜란 뭐예요?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제일 먼저 보혈의 은혜. 여러분이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죄사함, 다른 말로 용서하셨어요. 뭐를 보고? 피를 보고. 그리고 정결. 죄로 인해서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럽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이게 우리의 베푸신 보혈의 은혜죠. 왜 보혈이냐? 이런 성경에 보면 죄를 해결하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피. 피로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죄 사함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의 생명이 있으니 피로써 죄를 속한다 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피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과 12장 13절 피 제사 드리러 나간다고 언약 받았을 때 노예에서 해방되기 시작했고 피 바르는 날에 실제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맨날 제사 드릴 때 피를 내어서 제사 드렸죠. 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신 것은 그 보혈을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입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가져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한 번에 완전히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가져다 준다.
전에는 짐승을 잡아도 또 죄 지으면 또 짐승 또 잡아야 돼.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한 양심으로 바꾼다 했었어. 히브리서 9장 14절. 우리를 완전히 씻어주신다. 더 이상 죄를 짓는 그런 삶으로 우리 각인 뿌리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깨끗한 존재로 완전히 씻어준. 여러분 더러운 사람이 몸 안 씻고 계속 움직이면 그대로 더럽잖아요. 맞죠? 근데 씻고 나면 깨끗한 상태로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죠. 여러분 아침에 씻고 가야 돼요. 맞죠? 안 씻고 학교 가고 안 씻고 직장 가면 어떡해요? 그 더러운 상태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전염되죠. 맞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죽은 행실, 부패하고 오염된 행실이 아니라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면 되냐? 이 피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돼. 여러분이 실수했다, 죄지었다, 괜찮아요. 뭐만 하면 되냐?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 하나님께 돌이키면 돼요. 집 나간 탕자가 내가 아빠한테 돌아가야겠다.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아가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의 모든 걸 회복해 줬던 것처럼.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단 말은 뭐예요? 믿을만하다. 믿어도 된다. 그 말이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믿고 돌아가면 돼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죠. 시편 32편 6절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있냐? 자기 죄를 깨닫고 자백하여 그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깨끗하게 되었으면 뭐 하면 되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다른 말로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근데 어디로 나아가냐? 19절에서 10절에 새롭고 산 길.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과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게 무너져서 다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엄마 아빠하고 싸우면 원수 되잖아요. 맞죠? 근데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다 하고 사과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다시 화목하게 되잖아요. 엄마 아빠하고 화목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득이에요? 엄마 아빠가 이득이에요? 여러분이 이득이죠. 왜?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줄 수 있는 건 없는데 엄마 아빠가 여러분한테 줄 건 많으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싸우면 밥도 못 얻어먹잖아. 맞지? 뭐 돈 필요한 거 있어도 말도 못 하잖아. 맞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 그분 자체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그게 뭐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고 모든 걸 얻으리.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보혈을 의지해서 깨끗하게 돼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혹시나 자범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때 깨닫고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또는 내가 알고 있었지만 사단이 속여서 내 죄의 몸으로 또 죄의 몸에 끌려서 내 습관대로 내 체질대로 내 연약함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 보혈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믿는 거야. 이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뿐이냐. 오늘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옛사람을 딱 죽은 거야.
옛사람이 죽은 뭐냐? 오늘 보니까 죄의 몸이 죽었다. 그 말은 뭐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게 되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이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은혜. 그래서 옛사람의 죽음, 이게 은혜이다. 근데 옛사람이 어떻게 죽었냐?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오늘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이걸 연합이라 했죠. 연합.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인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죄가 끌고 가는 대로 야, 니 죄지었지. 니 이제 내 말 들어.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네 말을 안 들어도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로움이 의로운 거지. 의롭다 하심은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이 있고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 그걸 보고 칭의라고 해요. 칭의. 불을 칭자에 의로울 의자. 내가 네 의롭다 했어. 법적으로. 니는 이제 의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우리의 힘으로 획득한 게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로마서 6장 7절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죄의 몸에 죄의 종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뭘로 드려라? 이제는 죄의 몸이 아니라 여러분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해요? 그리스도의 팔다리, 지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 몸된 교회가 우리죠.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여기면 돼요.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지어도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근데 이 옛사람이 죽기 위해서 뭐를 통과해야 되냐?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그 말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우리 육체의 고난이 지나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통 당하셨죠.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이후에는 영광이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4절에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죄를 그치는 길이 십자가 지고 육체의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예수 믿고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막 인간관계 갈등이 올 수도 있고 갑자기 경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우리 어제 청신에서 그 영상을 봤는데 우리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돈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 사장님 3천억을 운영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돈이 다 빠져나갔다. 운용 자금이 다 빠져나가서 바닥이 됐다. 근데 그때 깨달았대. 내가 예수 믿는다 했지만 사실은 돈을 믿고 있었구나. 내 신이 돈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내 경제적 성공을 바랬구나. 깨달았다고 포럼하는 이제 영상을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던 세상의 것들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 베드로는 4장 12절에서 13절에 여러분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건 여러분을 연단, 더 단련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8장에도 8장 17절 18절에 사실 14절부터 적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이면 곧 상속자라. 하나님부터 유산을 얻은 것이다. 근데 우리가 17절에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근데 이 고난은 우리 육신의 잠시의 고난은 우리가 받을 크고 지극한 영광에 비해서 가벼운 것이다. 작고 가벼운 고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너희는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우리 인생의 죄의 짐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무기는 막 두들기고 나를 갈아서 연단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때로는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시간도 올 거예요. 근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서 계속 종노릇해야 돼. 그래서 고린도서 5장 5절인가요? 계속해서 말씀으로도 회개 안 되는 사람은 버려둬라. 그 몸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혼만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에 데리고 갈 거다. 그런 사람이 대표적이 누구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구원받았어. 그런데 그 삶은 완전히 실패해서 피부병 걸리고 경제적 능력도 없어서 부자 음식물 쓰레기 받아먹고 그런 인생 되는 거예요. 마귀 종로로 다다가. 불신자는 마귀 능력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다 지옥 가고, 하나님 자녀는 이 복음의 능력 없이 살다가 영혼만 천국 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세 번째 은혜가 뭐냐? 율법에 대해 주었다. 우리의 자기 주장 의지, 우리 육신이 죽었다.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다른 말로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두잉하려 하는, 뭔가 열심히 만들어서 내가 만들려 하는 그 의지가 죽었다. 그 말은 뭐냐? 이제 내가 주인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0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못 얻는다. 그래서 유대인이 망했죠. 유대인 율법 다 지켰어요. 다 지켰는데 7번이나 재앙당했잖아요. 지금도 전쟁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미사일 날라오고 있다니까요. 2000년이 지났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공격을 못 막고 하나님 보호를 못 막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의 몸에 못 박혀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을 감당할 힘도 없고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은 지옥 배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셔야 돼. 주인이 바뀌어야 돼. 그럼 이제 어떻게 사냐?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움직여 나가시냐? 성령을 통해서 나를 움직여 나가시죠. 로마서 8장 3절에서 14절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뭐냐? 우리 바울이 육체와 육신을 구분했어요. 육체는 우리가 가진 이 몸, 육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 그게 육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영, 어떤 영이냐? 하나님의 영. 근데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야기했죠. 그 영이 누굽니까? 8장 9절에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영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만족을, 하나님 율법을 만족시키고, 14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이 일어나요.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완전히 바닥난 인생, 한계를 맞이한 인생, 진짜 물과 같은 인생. 근데 이스라엘 지역의 물은 더럽거든요. 막 석회 쓰고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물. 근데 그 물이 포도주, 가장 좋은 인생으로 바뀌는 거야. 뭐가 바뀌면? 주인이 바뀌면.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또 많은 세계사, 교회사에도 보면 연약하고 부족했어요. 맞죠?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주인을 바꾸니까 최고로 쓰임받았어요. 바울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죠. 맞죠? 그 자기의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세상 성공도 쫓아가보고 세상 철학, 세상 지식 다 쫓아가봤어요. 근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인생이 최고의 자아로 바뀌었죠. 우리 어거스틴도 보세요. 어거스틴이 엄마가 눈물로 기도를 하고 완전 방탕하고 타락하고 사생아까지 있어요. 사생아가 뭔지 아세요? 다른 여자하고 낳은 아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으면. 근데 그 어거스틴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까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목회자가 됐어요. 가장 가까이 우리 류광수 목사님 보세요. 류광수 목사님 과거를 말 못한다 하잖아요. 그렇죠? 처절해서 너무 비참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서.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니까 많은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됐어요. 그럼 우리도 사실은 연약함이 많죠.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주인 바꾸는 길은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 또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 약속하셨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성령 충만하면 뭐가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을 받으라. 그럼 예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죠.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인을 바꾸게 돼요. 근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냐?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했는데 오순절날의 이름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됐죠.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300% 응답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그 300% 응답 받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가게 돼요. 성령 인도.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흑암을 꺾고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이제는 뭐 우리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도 유대인들은 또 많은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도 뭐냐? 죄를 짓니 안 짓니, 네가 죄를 지었니 안 했니, 회개를 했니 안 했니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여기를 아직 못 벗어났어.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열매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내 생각, 내 수준, 내 계획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300% 길로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가 되면 어떤 응답을 받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상관이 없게 되는데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야고보 사도가 했어. 너희가 알 것은 죄인 하나 미혹된 사람을 그 틀린 길에서 돌아오게 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실수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인도받아서 성령 충만받아서 전도자가 된다. 여러분의 그 허다한 죄, 또 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전에 죄의 종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릴 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게 돼요. 내가 죄를 짓니 안 짓니, 네가 죄를 지었니 안 지었니. 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이젠 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받고 믿고 누리면 된다. 은혜니까. 은혜는 선물로 준 거죠. 여러분 전도사님 만약에 어느 날 응답을 많이 받아 여러분에게 갤럭시 버전아 안 그러면 전자제품 뿌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은혜로 받았잖아요. 맞죠? 안 갚아도 되잖아. 그럼 쓰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 전도사님이 죽 쳐서 써도 되겠나? 너무 감사하다. 아니면 전도사님 줘서 좀 별로다. 안 쓰면 누가 손해요? 지만 손해지. 맞죠? 난 이미 줬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이미 죽으셨어요. 죽었다 부활하셨어요. 끝났어요. 그럼 그걸 주신 그 십자가 복음을 은혜로 누려야겠죠.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세력에 시달리는 거죠. 내 영적 문제 때문에 나에게 중독이 있어요. 나는 시기 질투가 있어요. 나는 맨날 거짓말해요. 난 엄마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거를 다 못 박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못 박아 버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셨어. 근데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충만 받는 길이 뭐냐?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시험, 갈등, 내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덮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인생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 우리 모든 선교 저희교회들이 전도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주시고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여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옛살 묵박으로 죄에 대하여 자유한 죄의 세력이 완전히 무력하게 되고 사단의 공격을 무력하게 하고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을 그 죄에서 건져주는 전도자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건져낼 때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사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